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느 시대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갈등, 고민, 분쟁이 심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또는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 물론 그것도 천차만별이죠. 그러나 공통적인 원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갈등과 불화,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10손가락도 손가락마다 다 달라요. 한 부부에게서 낳은 자녀들도 각각 취향이 다르고 성질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쌍둥이까지도 다 달라요. 그러니 혈통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움의 터전이 다르고 보고 들은 것이 다른 남남들끼리야 하나가 되기보다 사실은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부딪히고 사안에 이제 대하게 되면은 상대가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해결 방법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최고의 옳은 것으로 여기고 자기와 다른 생각 또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려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왜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나 모든 그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공통적인 원인은 서로 다른 거. 며느리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왔고 또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마음에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오랜 그 옛 구습에 젖어 있는 시어머니인데 다를 수밖에 없죠. 신세대를 이해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른 거, 그걸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저건 잘못됐다. 왜 저럴까? 배척하려고 하지 말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기는 그 원인을 보면은 그거예요. 남편의 생각하는 거, 아내의 생각하는 거, 가정을 망하게 할 생각 안 합니다. 가정을 잘 이루어 보자는 생각인데 조금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구나. 아내 입장은 또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남편 입장은 또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내 생각과 다른 거 보니까 넌 잘못됐어. 넌 아니야. 부모 자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1년 단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부모와 자녀들 세대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냐 그거예요. 근데 부모는 옛날에 자기가 자랄 때 그때 어떻게 했다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라나는 자녀 세대는 그게 아니다 그거예요.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예, 처음엔 저도 그 머리에 빨강머리를 들이고 번개머리 오고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럴까? 그런데요, 그게 이해 못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검은 머리를 좋게 생각하고 검은 머리를 유지하려고 예전에 그랬는데, 근데요, 외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발머리나 갈색머리나 뭐 여러 가지 색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됐나요? 그래서 또 인위적으로 자기가 생각이 또 달라가지고 머리에 뭐 빨간 머리를 들였다. 그래도 그게 자기 생각에는 마땅치 않게 여겨져도 그 세대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분명히 어긋난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정죄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분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삶은,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이해를 하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그거예요. 아,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해를 하고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갈등, 분쟁, 여러 가지 불화가 일어납니다. 어째서 일어난다고요? 오해. 오해를 하고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그런 사실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그 왕의 권세를 동원해서 힘을 썼는지 몰라요.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가 사위이면서도 믿음의 용사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충성스러운 장군이요, 자기 왕위를 오히려 튼튼하게 해준 장군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아, 저가 저렇게 잘 나가다가 내 왕위까지 빼앗겼구나.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 바람에 사울과 다윗과의 분쟁과 갈등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살상을 당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발전하는데 많은 손해를 줬어요. 그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오해에서.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살펴보면은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오해해가지고 갈등 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이라는 게 어원이 어디서 왔는 거요? 갈은 칡을 말하는 거, 칡덩쿨. 등나무 등. 그러니까 칡덩쿨만 해도 얼마나 휘감기고 여기 막 우리 저 벚꽃나무 심어놓은 거 휘감겨서 정창주 집사님이 얼마 전에 다 잘랐는데요, 칡덩쿨. 그러다 또 등나무 얼마나 또 휘말립니까? 칡하고 등하고 등나무하고 같이 휩싸여서 휘말리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감정 속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다? 오해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해에서 판단을 잘못하고. 자, 이 한 실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고향에서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침략해가지고 그때 어떤 사람이 막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일본 사람들한테 징용 군인으로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저 소련 사할린 거리 끌려가가지고 군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뭐 20년 만에 풀려나가지고는 이제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왔는데 새벽녘이 됐어요. 오다 보니까. 근데 방문 앞에 대돌에 남자 고무신, 여자 고무신이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군 갔다 온 남자가 이런 요망한 것. 나는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지금 그래도 가정을 이루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벌써 그 사이에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다니. 그래서는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이제 방에 쳐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거는 밖에서 멈칫멈칫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날이 후원이 새니까 그 자기 아내가 밥을 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밥을 하러 나오다가 보더니 아이고 우리 남편 오셨네. 그러더니 방을 향해서 얘야 아무개야 너희 아버지 왔다. 어서 나와서 인사드려라.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벌써 결혼 생활에서 한 달에서 그때 임시를 했는데 그거 모르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커서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난 줄 오해를 하고 그때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거예요. 이 의처증, 의부증 그것도 사실은 오해, 의심하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시장에 갔다가 동창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시장에 갔다 오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럼 2시간 걸릴 수도 있죠. 그 시간에 뭐 했나? 틀림없이 어떤 남자 만나가지고 그랬겠죠. 그거 자기 오해예요, 오해. 그래서 불화, 갈등, 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오해하고 판단을 잘못하는데 의골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를 하는데 어째서 오해를 해요? 의골수로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오른편에서도 생각해보고 왼편에도 생각해보고 뒤에서도 생각해보고 앞에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훨씬 오해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제 아들이 군대 갔는데 30일사단 갔는데 40일간 이제 거기 마치고 왔어요. 왔는데 노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뭐 여러 개 가져왔는데 그중에 노트 하나가 있는데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을 보니까는 앞에 몇 장 썼는데 뭐 담배를 끊으려고 내가 군대 와서는 끊으려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군대 와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은 이 참 좋지 못한 모습으로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일기가 쓰여 있어요.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담배를 피워가지고 군대 와서 담배 끊으려고 담배를 못 끊고 나간다고 이렇게 또 그럴까. 그래서는 이제 그때 이제 복학해서 학교 다시 갔는데 돌아와서 물어봤어요.
저 일기장, 무슨 일기장이냐 그랬더니, 그거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노트를 내버리고 왔는데 보니까 뒤에 안 쓴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까워서 주워왔어. 실제로 여러분들 가정, 부모 자녀지간, 고부간, 그 오해에서 비롯돼 가지고 판단 잘못해서 마음을 끓이고 속이 상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살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자살한 사람이 왜 자살하죠? 그죠?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것도 오해하고 외골수로 생각해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진실 환경을 보라고요. 우리네 사람보다 100배, 1000배 좋은 환경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근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좋지 않게 자기 댓글 달았다고 그래서 그게 분하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내가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저렇게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외골수로 나가는 사람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됩니다. 신구약 여러 방면에서 말씀을 살피고 또 어느 한 설만이 아니라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나? 그걸 다 살펴서 앞에서 뒤에서 살펴보면은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외골수로 한 가지, 두 가지, 여기 저기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그 이단들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까딱 생각한 그 말씀만 가지고 신천지도 그렇고 여화정인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씀은 받아들이려고 안 해요. 이해를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든 직장생활에서든 종교생활에서든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사실은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에 고민이 쌓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오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답니다. 이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생각을 넓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정에 대한 욕심, 또 사욕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존심, 자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기 개인 명예, 영광심. 부부간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정말 다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 한마디에 자존심들이 상해가지고 서로 자존심 세우려다가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돈 많은 재벌가들 형제간의 법정 다툼하고 왜 싸우고 그럽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차라리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죠. 수천억, 수조 원씩 가지고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불화, 분쟁. 저기 얼마 전에도
요양병원에 갔는데 이제 거기 같이 다른 분인데 또 거기도 문병을 오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 친척이나 되는 것 같은데 재산이 몇십억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둘째가 좋게 돼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그걸 다 그 부모님한테 이렇게 받게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제마다 나눠지지만은 그래도 그 둘째가 그래가지고는 첫째나 셋째나 그는 와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그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그렇게 요양병원에 몇 개월 동안 있는데 와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미 살 만큼 살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상.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자꾸 다스리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자기 높아지고 하는 그 자존심, 부부간에도 그런 마음이 나와가지고 자꾸 높아지고자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사욕,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존심을 버리고 한 번씩 져주는 거예요. 두 번 져주면 더 좋고요. 그러잖아요. 부부 한평생 사는데 부모 자녀지간에 서로 자존심 세우고 네가 더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뭡니까? 교우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토토기 키재기라는 말을 합니다. 토토리들이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래봤자 도토리밖에 더 되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인간들이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다투는 그거 너무나도 안타까우실 거예요. 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한 5, 6개월째 식물인간으로 이렇게 지낸다고 하는데 그 수조 원 되는 재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뭡니까? 그러잖아요. 식물인간이 돼서 5, 6개월 동안 지금 겨우 숨만 쉬는데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도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일도 했지만 또 그 바람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하면서 중소기업을 많이 죽였어요. 어떤 사건 하나도 일어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는 변호사, 인류 가는 변호사들 10명 거기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럼 소상점이나 뭐 개인은 변호사 한 명 사서 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전 유죄가 되고 유전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은 그 머리 그 어떤 환경 실력 가지고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식물인간이 돼서 5, 6개월 동안 숨만 쉬고 있으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그 연약한 기업도 무너뜨리면서 세워온 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 그런가 하면 우리들 자신도 조그만 물질, 조그만 자존심, 조그만 정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은
가슴앓이를 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뭘 좀 버리자? 욕심을 좀 버리자. 그 마음을, 자기 분수를 알고 마음을 좀 비우자. 그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교우들끼리도, 친척끼리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 갈등, 불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싹트는 겁니다. 국가의 헌법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지역마다 또 어떤 그 규정이 다르고 또 종족마다 같은 종교, 예를 들어서 중동지방에 마호메트 교회면서도 시아파, 수니파 서로 달라서 날마다 싸우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또 윤리, 도덕도 민족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 도덕이나 어떤 나라의 법을 그걸 표준 삼으면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고 손해가 되니까 그거 손해 안 보려고 그래서 갈등, 분쟁,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100년 전 같으면은 여기 있는 여자분들 다 죄인입니다. 100년 전 같으면. 왜 그러죠? 머리를 가서 파마를 해요? 예? 100년 전에 어디 머리를 가서 파마를 해? 남자들도 다 죄인이에요. 머리 상투 틀어서 예? 올려야지 어디서 머리를 깎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삭발령 내렸을 때 그것이 무슨 얼마나 큰 진리, 무슨 생명이라고 그 머리 안 깎으려고 그러다가 또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또 머리 그 상투 트는 사람들 보면 또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도덕 윤리라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잡초 하다못해 찔레 순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봄에 이렇게 나올 때 보라고요. 찔레 순도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또 꺾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잔디, 잡초 할 것 없이 다 새싹 나올 때 보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5, 6월에 막 날씨가 좋아지고 비가 오면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소년, 청년 시에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성기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 꽃이 핀 거예요. 그게 꽃이. 그러나 화무는 뭐다? 11홍이라. 열흘이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전성기도. 그래서 사람의 어떤 지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깨달음, 사람의 사상, 사람의 과학, 어떤 사람의 도덕 윤리, 그건 그 시대적으로 잠깐 필요한 것이 영원한 것이 못 돼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종교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야 삽니다. 왜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마호메트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은 이 세계는 누구 세계다?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만물의 생사화복과 생성쇠멸, 흥망성쇠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 살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화를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만물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주보에 있듯이 천하 만물을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국법 가지고 천하 만물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본법 가지고 천하 만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불경 가지고 천하 만물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코란 가지고 천하 만물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창조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심판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고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가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잘 돼도 이 세상에서 잠깐 없어지다가 영벌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많이 벌고 훌륭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죗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는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고통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은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 불변하시고 영존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영존하고 영생 불사하는 것처럼 그 인생의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 사람 생각, 저 사람 생각 다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고 했을까? 그리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뜻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제각각입니다. 또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말씀한 것과 대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성경 해석이 있는데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느냐? 2000년 정통 장로교의 해석을 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15세기 1512년경에 마틴 루터가 캐톨릭에 잘못한 것이 그때 당시로 95가지다. 그래서 그 95가지를 루이텐버그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로 걸어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성경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개혁을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뒤를 누가 이었는 거니? 존 칼빈이 그 뒤를 이어서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성경 중심적인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장로교가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500여 년 전통 속에 세계적으로 장로교만큼 경건하고 정상적인 교파가 없어요. 물론 다른 교파도 자기들 감리교, 순복음교회, 무슨 성결교 다 있죠. 침례교.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신약의 역사 중에서 장로교가 선택한 성경 해석, 지켜온 신앙 교리가 제일 경건하고 성경적이다 그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는 자손 대대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할례라는 건 없어요. 뭐가 나오죠?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래야 될 것인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립이 될 때는 새로 나온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50년 전에 세운 법이 있다. 또 지금 새로 만든 법이 있다. 그게 대치가 될 때는 50년 전에 세운 법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 또 주의를 이제 구약 시대에는 뭘 지키라고 했죠? 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토요 안식일. 근데 신약 시대에는 뭘 지키게 됩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그럼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야 되나? 초대교회 시대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토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주일도 지키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주일을 지키도록.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 그래서 주일이고, 또 다음에 나타나신 날이 바로 또 그 다음 주일, 일요일이고,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때가 그때 당시로 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77이 49인데 그 다음 오순절, 주일에 성령님께서 강림을 하셨어요. 사도연합교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주신 때가 바로 주의 날, 오늘날 일요일,
주일에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엔 안식일을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그날 주일을 지키게 됐다 그거예요. 이 이외에도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대립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하라고요? 신약의 말씀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구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 된 겁니다. 안식일 교인. 그래서 지금도 토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언제 여호와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을 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들도 다 구약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다 믿고 따라야 되고 신약의 말씀도 다 믿고 따라야 되는데 대립이 된다. 그럴 때는 어떤 걸 택해야 된다고요? 신약의 말씀을 택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적으로도 이 기독교 신앙적으로도 갈등이나 분쟁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나가면은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 삼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 삼고 또 미국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 삼고 일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표준 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분쟁, 갈등, 불화가 점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회생활에서도 훨씬 갈등과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의 현실의 생활에서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